지난주에 설교용 태블릿 PC를 하나 구했습니다. 이거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놓고 보려고 샀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A4 용지에다 복사해 가지고선 썼는데 지난번 연회 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복사해 가지고 쓰는 목사님 별로 없으시더라고. 저만 시대에 그냥 뒤떨어져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나 샀어요. 설교 중에 제가 혹시 이렇게 보더라도 절대로 뭐 게임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태블릿 PC 보는데 우리도 괜찮겠지 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스마트폰 만작거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만 이 설교 지금 내용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조선소에서 배 만들잖아요. 큰 배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망치로 때리고 용접하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공장에서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저걸 바다에 언제 저거 끌고 가나, 바다에까지 저거 무거운 걸 사람이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될 테고, 기중기로 들어서 갖다 놓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끌고 가나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으네. 다 똑똑하셔가지고 다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수문을 열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배가 점점 이렇게 떠오르죠. 떠오르가지고 그 울타리, 도크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지고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옛날 중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선교사가 시리에 빠지게 됐어요. 처음에 선교지로 갈 때는 누구나 부푼 꿈을 가지고 갑니다. 금방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만 막상 선교지 가면 쉽지 않죠. 더군다나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다가 안 돼서 실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중국의 양쯔강을 건너서 가다가 중간에서 큰 암초를 만납니다. 배가 탁 걸려가지고 이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앞으로도 뒤로 못 가는 아주 낙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오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암초를 바위를 좀 없애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위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싹 없어져 주면 좋은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죠. 기도까지 했는데도 안 없어지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밀물때가 돼가지고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되니까 이 배가 위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암초를 아주 부드럽게 뛰어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꿈을 나한테 보여줬을까? 이게 의미가 뭘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내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으니, 이런 암초가 있으니 나는 어렵다, 틀렸다, 할 수 없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때에 이 모든 암초는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넘어 가겠구나. 그래서 다시 자기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면 말이죠, 예전에는 커다란 암초처럼 보였던 것이 요만한 돌멩이로밖에 안 보입니다. 까짓 거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메말라 있던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다시 차올라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무래도 기득권층들보다는 밑에 하층민들, 서민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했지요. 그래서 노비가 주인을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느 날은 그리스도인이 된 노비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비아냥거리면서 야, 이 마당새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맨날 그렇게 고생거리가 많아?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아? 야, 그러려면 뭐 할러 예수 믿니?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비가 그런 말을 하지요. 주인님이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 2마리가 뛰어가고 있어가지고 활을 탁 쐈는데 한 마리는 맞자마자 즉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꼬꾸라져 있고 한 마리는 맞긴 맞았는데 빗 맞아가지고 죽는 듯 했으나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서 도망간다면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야, 이 멍청한 놈아, 당연히 살아서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지 이미 죽은 거는 내 건데 뭐 죽은 거를 뭐하러 쫓아가겠냐? 주인님 똑같습니다. 사탄은 이미 죽어있는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은 건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지고 팔팔거리는, 뛰어다니는, 일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사탄은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빨개졌더라지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 있으면 시험거리도 있을 수가 없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거리는 커집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저 사람보다 잘 돼야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부자가 돼야지요. 성공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독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험을 풀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해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걸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앞에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쓰여지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냐? 메시아, 구세주를 쓸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가 그런 표현 있죠. 그 사람의 아들,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것도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자라는 말 자체가 당시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선자들과 동급으로 알았다는 게 동급. 그냥 위대한 선자 중에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나 이사야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인정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말이죠. 제일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이번에 연회 때도 이렇게 보니까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후보생들이 얼굴이 굉장히 상기돼 있어요. 저도 벌써 2000년 노니까 18년 전인데 그 18년 전에 생각해 보면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기뻤고 그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내가 뜨거운 열정 가지고 목회하면 한 3년 만에 교인 1000명 될 것 같았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막 그런 열정이 있어요. 황홀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제일 올라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대충 살기로 맘먹으면 시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올해부터 정말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요. 내가 올해부터 1년 52주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절대로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올해부터 내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0원 한 장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올해부터는 1년에 내가 2사람 이상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연초에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음성을 주셨든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고양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이제 속된 표현으로 우리 남자들은 알지만 군대 용어로 빡세게 아주 기도를 하는 게 빡세게, 하나님 이 집사님의 각오와 결단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장로님 크게 아멘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한 달쯤 지나면 평소에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봄바람 분다, 꽃 구경 가자. 왜 몇 년 동안 전화도 안 하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꽃 구경 가자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평소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다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꼭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평소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20만 원,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11조 하기로 작정했던 딱 20만 원인데 그 20만 원이 들어갈 또 일이 생겨나고, 전도하기로 맘먹었는데 저 사람 태신자로 품고 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말싸움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희한하지요. 사탄은 그냥 편하게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랬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구나, 그럼 나도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고 여러 곳을 찾아봤어요. 부활절에 관련된 본문 말이죠. 근데 제가 우리 대강께 와서 부활절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만 한 것도 수십 군데입니다. 수십 군데. 그러니까 부활절에 관련된 본문을 설교 안 한 데가 거의 없어요.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네.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문을 찾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부활절에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절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그 권능, 부활절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구호를 새벽부터 한 거죠. 그 구호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나도 승리하리라. 예수 부활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활절날 밖에 나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교회들 나와가지고 계란 나눠주는데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오늘 왜 계란을 나눠주는지를 다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부활절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리라. 예수 승리하셨네. 나도 승리하리라. 예수 부활하셨네. 눈치 아직 못 채셨네. I say, you say 지난주 알려드렸잖아.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리라. 예수 승리하셨네. 나도 승리하리라.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도 여러 시험거리를 만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자동 인출기가 있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줄 서고 있는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 이제 여자분들은 신기한 게요. 동시에 3-4가지를 합니다. 막 전화를 해. 전화하는데 카드를 넣어. 비밀번호를 눌러요. 막 돈을 뽑아. 와, 남자들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다 하는지 몰라. 그래 막 전화를 하고 막 전화 받으면서 그래 막 메모하고 비밀번호 눌러 막 그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선 딱 나갔는데 정작 현금은 거기다 놓고 나간 거예요. 현금이 앞에. 현금이 딱 보이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0.000001초 고민을 했어요. 왜 저걸 집어가도 그만이 왜 보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저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나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그래 또 그걸 들고선 경찰서를 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기다려보자. 저 여자분이 지금 정신없어 나갔는데 한 100m 가다 보면 생각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혹시 또 다른 사람 집어갈까 봐 일부러 지켜보는 거예요. 그 나와가 지켜보는데 한 2-3분 지났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얼굴이 그냥 허해져가지고 그 여자가 막 뛰어가지고 아유 저기 가보시라고. 이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부끄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소개하지 사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시험거리가 목사에도 있어요. 네? 예수님도 어찌 보면 이런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이걸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부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왜 어찌 보면 부끄러운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주제는 뭡니까? 나도 그런 시험을 당했듯이 너희도 앞으로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런 시험을 당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고 싶었던 건 뭘까요? 자,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뒤에 가보면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6절에도 보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시험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내려가지고 저 로마의 군병들을 단칼에 처단하고 너를 조롱하는 사람들 번개라도 내리쳐가지고 한번 어떻게 심판해봐. 막 조롱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고 싶었던 건 어떤 큰 영광, 큰 재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걷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시험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신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한 군데 장면이 오늘 세 번째 시험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사탄이 뭐라고 시험했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뭐 하려고 너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 뭐 하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려고 해? 나한테 절만 한번 딱 해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너한테 줄게. 언뜻 들으면 하나님 방법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보러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거든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 말하는데 사탄은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거 이상한 얘기야. 뭐 하려고 너만 그렇게 고생을 해? 이 세상 사람 너 하나니?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 너 하나니? 대광교회 교인이 너 하나니? 대광교회 집사가 너뿐이니? 권사가 너뿐이야? 장로가 너뿐이야? 왜 너만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그래? 사탄은 그냥 자기와 적당히 타협하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도덕적, 윤리적 인격들, 수십 년 동안 쌓아놨던 신앙적 연륜들,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려주는 것을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겠구나 하고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예고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리고 막 항변을 하지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명한 두 장면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탐욕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 사탄은 박수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거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막 가는 길이 순탄대로예요. 에? 불나방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게 얼마나 이게 처음엔 재밌겠어요? 신나겠어요? 막 그냥 신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멸망의 길은 꼭 처음은 넓은데 나중엔 좁아지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길이 진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은 좀 좁아 보여요. 나만 무거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끝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하나 알려준 겁니다. 이 시험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 각각의 시험의 종류, 시험의 의미가 다른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뭘로써 그걸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인용된 말씀은 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하는 이 시험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만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항상 기독교 교회는 사람의 육신의 떡에 집중했습니다.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보니까 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욱이 6.25 전쟁이 난 이후에 우리 남한의 상황은 정말 눈떠고는 볼 수 없는 완전한 막장의 삶이에요.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당장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 미국 땅에, 캐나다에, 저 호주에, 저 유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얼굴도 몰라, 대한민국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 난생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굶어 죽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연보해가지고 그 헌금을 우리나라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경제 대부흥을 이룬 거죠. 이건 무슨 신학력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다 그렇게 분석해요.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이유 가운데는 바로 해외 성도들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기독교 교회가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왜 시험에 들어있는가? 왜 영적으로 갈등하는가? 왜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는가? 그건 뭐냐? 육신의 떡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으면 왜 그렇게 염려거리가 많은지,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싸워야 할 일이 많은지, 육신의 떡의 문제만 관심 가져 있게 되면 시험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걸 이겨내려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그 시험을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경북 의성에 철학교라고 있는데 교인 한 100여 명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거기에 반가운 얼굴이 가서 예배를 드렸죠. 여자 컬링팀의 김경애 선수. 그 언니가 그 유명한 영미죠. 김영미. 김영미 그 선수가 6살 때 그 철학교에 갔는데 그 6살 때 3살짜리 동생 그 김경애 선수를 전도하고 엄마도 전도해가지고 이제는 엄마가 지금 집사님이 되고 그 엄마와 철학교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그 두 선수를 아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지요.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선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 과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컬링이라는 게 우리나라 비인기 종목 아닙니까? 굉장히 후원도 약하고 어려운데 그때마다 자기를 이겨내게 했던, 지탱해줬던 힘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시편을 10편씩, 9편에서 10편을 빠지지 않고 봤다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거지. 대표 선수 발탁을 앞두고는 잠언서를 그렇게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무기력했던 자기가 힘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 캐나다전하고 예선 경기를 치르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나왔다가 다시 탈의실로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나왔더니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갑갑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옛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목회했던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자기 교인집을 신방하는데 슬럼과 소위 빈민촌에 가 있는 교인의 집을 신방한 거예요. 갔더니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목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제 문제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가슴이 아파요. 저 지금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교인을 위한 기도예요. 그 교인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호프한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찬송시를 작시합니다. 그 찬송이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험은 있지만 무거운 짐은 있지만 나 홀로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